어제 아침에는 그 앞에 15절, 14절 사악한 자 길에 다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아라.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고 레샤임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가르쳐 줄 때 언제 가르치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바로바로 습관이 되지 않게 그것이 행동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했을 때 바로 징계해서 돌이킬 수 있게 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16절 17절 어느 정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들의 모습이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패수를 마심이니라. 이 정도면 악인의 모습을 다 묘사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요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완전히 대조적인 삶입니다. 솔로몬은 의인의 삶을 그래서 18절 19절에서 아주 비교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돋는 햇볕, 전에는 돋는 햇볕이 돋는 햇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쫓아내고 세상을 밝게 비치는 광명한 태양의 의인의 삶을 빗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증언은 주님이 성도들을 향해 하신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원래 원문상에는 마태복음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세상을 비치는 유일한 빛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빛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은 그냥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금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컴컴하면 세상은 그냥 어두운 거예요. 원래 그 상태니까. 원래 저들은 저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악한 자의 습관처럼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뭡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 몸에 배어 있어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18절에서 의인의 길로 그래서 악인의 길로 다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의인의 길은 어떻게 해요? 원만한 광명에. 이건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잘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길 원하고 어떻게 됐든 큰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빛과 어둠으로 대조하면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돋는 햇살, 아침 햇살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조그마한 겁니다. 그죠? 아침이구나. 햇살이 빛이 비쳤구나.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초신자일 때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이제 예수 교회 다니나 보다. 그냥 별 못 느낀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확 드러나고 이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되면서 그 중심이 뜨거워지면서 해가 중천에 뜨는 것처럼 그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해가 돋을 때 풍경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자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은 처음에는 미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돋는 햇살처럼 미미해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점점 더 창대한 복을 주시는데 원만한 광명, 이 광명 네콘하염이란 말은 정오를 뜻합니다. 정오. 12시.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뜬 겁니다. 이 중천에 떠 있다는 게 뭐예요? 어둠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원만한 광명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구석구석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다 드러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다음에 이웃을 향해 나를 향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게 된 나는 빛인가? 나는 그 빛인가? 주님을 통해서 반사된 그 빛인가? 세상의 그 빛으로 살고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그냥 남들 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중에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빛입니다. 반대로 어둠, 에페라라는 히브리 말은 한밤중의 어둠, 지륵 같은 어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캄캄한 밤중과 같아서 자기가 넘어져도 넘어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떠나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는 성숙한 성도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까? 불의한 길을 버리고, 그러니까 사악한 자의 길을 버리고 악인의 길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가고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말고 의인의 깃는 오일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는 바로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어둠에 사로잡혀가고 있는 세상을 봅니다. 더 크고 신박한 죄악들이 자행되고 있고 사람들의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일들이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속음, 불의, 폐영, 잔악한 행위뿐만 아니라 음란한 일들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점점 어두워지고 절망적이어서 마치 어둠이 세상을 지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굳이 말한다면 빛을 발해야 될 성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성도들이 어둠에 묻혀 살아가고서 불의한 세상의 행습을 쫓아가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지 말고 오히려 반대해서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운 방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작은 촛불 하나만 켜면 화납니다. 방을 덮고 있던 어둠이 사라져요. 이 돋는 햇볕은 아침부터 정오까지의 시간이 비춰지는 광명한 태양과 같습니다. 이 성도의 삶이 이 세상의 어둠을 불식시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커다란 어둠이 밤하늘을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새벽이 되고 동이 더 광명한 태양이 떠오르면 그 어둠은 힘없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미 소속 자체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죄 가운데 있고 소속이 사단에게 소속돼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마지막 설교를 또 뭘 해야 될까 마지막 주 그래서 고민하다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가지고서 이렇게 겁니다. 천국 시민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예배서 5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알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성경이 계속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19절에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악인에 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둠, 넘어지는 것, 넘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어둠과 넘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우리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넘어진다는 것은 죄를 짓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넘어져도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다릅니다. 넘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악인의 결론이에요. 넘어져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 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넘어졌으면 넘어진 사실을 알고 왜 넘어졌는지 어디 걸려 넘어졌는지 알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돌아와야 돼요. 그죠? 그런데도 넘어지지 않을 수 없는데 한번 넘어지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어떻게 해요?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번의 넘어짐이 더 든든히 서기 위한 기회가 되고 좋은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은 그런 걸 몰라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데 악인은 7번 넘어진 게 아니라 넘어진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넘어져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뭔지 모릅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약이 안 좋고 의사가 안 좋고 병원이 안 좋아서 죽는다고 그래요. 죄 때문인데.
근데 그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인생이 계속되는 동안 동일한 범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해요? 가중되는 징계를 당하고 결국 파멸에 빠지고 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악을 악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재난을 당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전혀 소망이 없어요. 성경은 이처럼 죄인들, 악인들이 감각 없이 악을 자행하고 그에 대해서 돌이킬 줄 모르는 형태를 문둥병에 종종 대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살이 부서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문드러져도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성경이 거기에 비추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고도 악을 뉘우칠 줄 모르고 재난을 당하고도 고통을 당하고도 그 이유가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넘어졌지만 그로 인해서 깨닫으면 그것이 복이에요. 깨닫고 회개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아부의 훈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악을 자행하고 이스라엘을 깊은 암흑 속에 몰아넣었던 구약의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어떻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불법을 행합니다. 엘리가 알면서 권면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권면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귓등으로 듭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맙니다. 자기만 죽습니까? 집안 전체가 완전히 그냥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로운 다윗을 무고히 박해하고 제사장을 죽이고 신접한 자를 찾는 등 점점점 사악한 범죄에 빠진 사울왕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들과 전쟁에 나가 다 죽고 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의 호소를 멸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평화에 대한 약속을 믿고 악을 자행하던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등 남유다 말기의 왕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반복적인 죄악만큼이나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실 어떤 소망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을 자행하면서도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도리어 죄악의 기회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지혜의 병철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노니 빛이 있을 동안에 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요? 컴컴하니까 지름 같은 어둠이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는 겁니다. 빛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예배서 4장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다릅니다. 레시아 기록되어 있는 사악한 자 악인의 길과 의인이 걷는 길은 다릅니다. 이들은 의인의 길에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의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넘어졌지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서 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0절에서 19절 내용을 쭉 이제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20절서부터는 25절까지 27절까지 쭉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지체 하나하나를 둡니다. 그래서 귀, 눈, 온 육체, 마음, 입, 눈, 발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지체를 다 어떻게 하나하나 그러면서 마치 솔로몬이 신체 부위 하나하나를 걸어가면서 거룩하게 사용돼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지혜롭게 살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 하나하나가 단 하나의 지체도 남김없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용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 지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빛된 자로 사느냐 아니면 죄악 가운데 사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빛이 처음 시작은 어때요? 미미합니다. 아침 햇살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정점이 있어요. 정오에 그냥 어둠이 없는, 그늘이 없는, 죄악이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빛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으로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어둠 속에,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자빠져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불행함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죽는 그 비참한 모습을 성경은 그려놓고 있습니다. 문둥병과 같이 버리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왜 가르쳐야 되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장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가르쳤으며 정직한 일 너를 인도하였다.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훈계를 잡고 놓치지 못하도록 이것이 생명이다 그러면서 사악한 길로 다니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고 행동이 반복되게 하고 그것이 자기 운명을 가르게 가만 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철저히 그 길을 버리고 의의 길,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축복된 모습이 오늘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이 걷는 걸음 속에 놀라운 축복과 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